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16장 찬송가 216장 주님의 장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기도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하여 늘 살게 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수요 예배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한 2-3분 정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하나님 창조의 성부가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산란과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백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으로 죄악을 해결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물질과 권력이 우상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아버지의 국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 모든 하나님을 영광과 시험과 어려움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또 저희들 지켜주셨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계절을 저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묘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리도에 빌라니를 깎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줄지를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변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도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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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 오 주님 함께하여 임하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들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임하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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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또 공생애의 사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낭비하느냐, 왜 항유를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고 함께 영적인 교훈으로 삼는 복된 3일밤 수요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은,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이었기에 이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이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서 나드 향유, 이 나드 한 옥합, 나드 향유죠. 이 향유 옥합이죠. 이 향유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입니다. 이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로 만든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참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귀한 향유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게 다루고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그 부은 것이, 그 값이 오늘 성경에는 얼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 화폐로,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는 가치가 될까요?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하는 사람의 하루의 일터에서 받는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 300일치, 무려 3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 그 임금이죠. 오늘날 가치로 합산하면,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3천만 원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 부을 때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아깝잖아요. 그 3천만 원 가치가 되는 것을 부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 귀한 것을 왜 하느냐?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깨트렸다, 옥합을 깨트렸다, 깨트리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깨트렸다라는 헬라어는 순트리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트리보. 예, 순트리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완전히 부수다, 산산이 깨트리다.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고
깨트리고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쓸 수 없도록 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일까요? 계산하지 않는 것일까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값 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죠. 나는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대가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번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가, 그 대가, 그게 사랑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고 순종일 수 있고 충성일 수 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시간은 금이다 그랬어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두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정성을 다했어. 나는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같이 이 예배 안에 헌신이 깃들고 이 예배 안에 사랑이 깃들고 이 예배 안에 충성이 깃들고 이 예배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많으면 헌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헌신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우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조차 마련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채소 팔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 위에 하는 건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한테 하는 것은 계산이 있을 수 없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계산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조사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말들을 성도들이 했지만 그 가운데 1위가 헌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부족한 것은 헌신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 교회마다 헌신하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부흥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점점 한국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대로,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또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교회학교 선생은 교회학교 선생님대로, 호산나 찬양단 찬양대로, 마하나임 찬양 마하나임 찬양대로 각자가 맡겨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국 교회가 이 헌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헌신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을 물었더니 1위가 헌신이었다라는 질문입니다. 또 약 62%가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결과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라 했어요? 계산하지 않는 걸 했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계산하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뿐이지 그걸 여러분 따지고 계산하면서 여러분 헌신을 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헌신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은 철저한 무지에서 오는 영적 무지함에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사랑을 다해서 하는 이 여인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들의 영적인 무지함 이것으로 인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냈죠. 또 허비한다라고 낭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폴레이아. 한번 따라서 아폴레이아. 이 아폴레이아라는 말이 허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파괴, 낭비, 쓸모없는 소비입니다. 즉 사람들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쓸데없는 짓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쓸모없고 낭비고 잘못된 것입니까?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는 저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종종 이해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종 우리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이 종종 이해를 받지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가 나오는데 노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나요? 노아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노아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 올라서 배를 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조롱했죠.
미쳤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는 오해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오자 누가 옳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았습니까? 노아가 옳았습니까? 노아가 옳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너무나 기뻐서 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언약궤 앞에서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지가 내려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환영하고 박수 쳤나요? 아니면 비웃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책망했을까요? 다윗을 기뻐하고 축복했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함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미갈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노아의 시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죠.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전으로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주일이면 어김없이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왜 교회 가는 걸 시간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이해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지함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절대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숨 걸고 생명 지켜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향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산나 찬양대를 섬기고 마하나임을 섬기고 교회학교를 섬기고 여전도회를 섬기고 남성계를 섬기고 주방을 섬기고 차량으로 섬기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찬양대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인데 이 시간들이 낭비입니까? 절대 낭비가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낭비다, 낭비다, 잘못됐다. 그럴 만도 하지요.
왜요? 300데나로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니까. 그걸 낭비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무지. 거기서 오는 오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선순위라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추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추후에 나중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믿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축복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그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랑의 헌신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헌신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목사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의 헌신 수고 섬김을 기억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든지 다른 교회 가서 부매를 하든지 다른 곳에서 강단했을 때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기 본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한다.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3일밤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사랑의 헌신을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을 세종 주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12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과 관계된 행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는데, 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관계된 행동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도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억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배신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옥합을 깨뜨린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4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항유옥합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향유 옥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우리 주님께 깨뜨리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충성을 보고,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내게 기억이 되었다. 너의 이름들이 세월이 흘러도 너의 이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결코 계산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월달 목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경희 권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 또 서로 아멘 아멘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강모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사순절 40일간 일정이 되어지고요. 4월 5일 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가스펠 캠페인 One Soul, One Week, 한 주에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이 가스펠 캠페인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21일 특세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새벽에는 4일차 특세가 되고요. 4월 4일까지 21일 동안 되게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꼭 여러분들이 가져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꼭 활용해서 같이 특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21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더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이끌려 사랑해 주님께 두려운 마음 소망 주고 소망 슬픔에 쌓인 자 슬픔에 쌓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하모니 인생의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주님을 평안히 가리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은혜 주님께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